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계속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부엘세바가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 오늘은 다윗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죠. 그래서 잘 다스리고 있었어.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정돼 있으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 사위예요? 사울의 사위예요. 사울 왕의 사위. 그리고 다윗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물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예능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 뭐를 잘하죠? 수금을 잘 타요. 음악에도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병이 깨끗하게 나. 그게 누구의 병이 나요? 사울의 병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꾸 불러. 자기가 몸이 아플 때는 그것을 켜달라고. 그러면 사울이 아주 상쾌하게 그 병이 나요. 사실은 사울의 왕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있으니까, 악신하고 대적이 누구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붙여서 그 사울에게 잠시 들어있던 악신을 수금을 타면서 내쫓아주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 사울에게는 또 아들이 누가 있어요? 요나단.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이 요나단은 범죄하지 않아. 누구 편이 돼요? 아버지 편이 돼야 되잖아, 당연히.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 편. 다윗하고 친구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잖아요. 찬양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됐어.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이 이제 점점 자라서 사울이 자기가 기울어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다윗에게. 자기의 정권이, 왕이 이제 무너져 가고 다윗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을 사울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위지만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 정말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골리앗도 때려잡았잖아요. 창칼로 때려잡은 게 아니라 뭘로? 돌멩이 5개로. 강가에 조약돌 5개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새총으로 딱 쏴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서 하나님이 샥 바람을 넣어서 딱 바뀌게 해서 그 거구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부터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자꾸 전쟁이. 그래서 이 다윗은 광야로 숨어 다니고 여기로 숨어 다니고 저기로 숨어 다니고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달라.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달라. 사울은 정말 내 원수잖아요. 물론 뭐 장인도 되지만 내 원수잖아. 깨떡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는데, 그래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성품이 어땠냐면, 다윗은 정말 함부로 남을 해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복대로 막 자지우지 않았어요. 정말 공평하게 자기 부하에게 하는 모든 것들도 공평하게, 자기를 둘러싸이는 모든 병력들에게도 공평하게, 무엇이든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앞에 물어서 무엇이든지 편애하지 않고, 그렇게 다윗은 공정하게 무엇이든지 다 처리를 했어요. 정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실 원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요나단 아들이 있어요. 다 멸망했을 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요나단의 아들 절룩발이, 유모가 막 데리고 가다가 이 아들을 놓친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말로 말하면 장애우가 된 거예요. 쩔룩발이가 됐어요. 다 멸망했는데 그 하나가 살은 거야. 근데 이 다윗이 뭐라 하냐면 속이 아픈 거예요. 사울이 치리했던 모든 백성들, 그의 자녀들 다 죽고 났는데 그 죽은 소식을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 막 박수치고 야 다윗 잘 죽었어 하고 막 박수를 쳤을 건데, 이 다윗은 마음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그리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왕을 세웠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울이 왕 세운 것에 대해서는 내가 후회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사무엘상 15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원수가 죽으면 사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했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 시킨 거를 후회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참 잘 낳았어. 내가 너를 참 잘 선택했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너 세운 것에 대해서, 너를 만세전부터 택한 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야. 집에 있는 식구들이 교회 왜 가? 도대체가 뭐가 나와? 쌀이 나와? 과자가 나와? 밥이 나와? 그래도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그 강은혜를 참 나는 귀중하게 봐. 그 힘든 일 하고도 집에서 막 언니가, 엄마가, 아빠가 막 왜 교회 가냐고, 대천에 회 먹으러 가지 왜 가냐고
하는데도 그걸 다 물리치고 이렇게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내주시는 거거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아요. 대천 따라갔지. 그런데 그 마음에 요만큼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막 내가 날지 못하는데 여기서 떨어져서 막 날라,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받아, 그게 바로 핍박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핍박, 나를 막 못살게 구는, 이게 바로 핍박이야. 신앙의 핍박. 그런 게 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성품이 굉장히 정직했어요.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도 잘 안 해. 해코지도 딱 하나,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 외에는 하나님이 정직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나마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지은 죄 알잖아, 책망을 딱 했을 때 이 다윗은요, 나 아닌데요, 나 아니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에게 안 하겠어요? 이불베개가 다 적시도록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복의 복을 더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정말 내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하라는 게 밥 세 끼 꼬박 챙겨주고 예쁜 옷 맨날 사주고 이런 게 잘하라는 게 아니야. 정말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돼요. 딴 길로 갈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말이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 소리,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딴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해놨어.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아무 말을 안 해놨어. 그냥 언젠가는 잘하겠지, 그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등 100짝을 때려서라도, 회초리로 100번을 때려서라도 책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100대 맞고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어? 아마 엄마 잡아먹으려고 할걸? 그치? 그치? 진용이 100대 때려봐, 진용이가 어떻게 할까? 신고하지. 요즘은 신고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신고한단 말이야, 부모라도.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그런 신고 자체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제 사울,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깁니다. 예견을 다 했어요. 창세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이제 다윗에게 줄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밉잖아. 다윗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아니 자기 사위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미워도 참잖아요.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 앞에는요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성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자, 이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이제 요거는 짧게 할게요. 훗날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또 다윗에 대해서 한 대목이 또 나와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됐고, 사울은 물러가고 신복부하가 이제 사울은 물러가고 신복부하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가는, 그 전까지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갈래길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나중에는 후손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다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계명도 안 지키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니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계명을 지켜라. 너 도적질하지 말라 했잖아.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 부모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거 지켜. 그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계명을 지켜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이렇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넓은 지경의 땅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일지라도 악의 선에 선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또한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선한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이 나에게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캐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you.